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인물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어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가 놓이고 태고 쪽부터 계시니가 그 위에 앉으셨는데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윤이 났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었고 그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 앞으로는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천만 신하들이 떠받들어 모시고 또 억조 창생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는 법정을 열고 조서를 펼치셨다. 그 뿔이 계속하여 외쳐대는 건방진 소리를 한 귀로 들으면서 보고 있자니 그 짐승은 나의 눈앞에서 처형을 받아 시체가 박살이 나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다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목숨만은 얼마 동안 부지하도록 버려졌다. 나는 밤에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 사람 모습을 한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태고 쪽부터 계시니 앞으로 인도되어 나아갔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위험을 벗어나 이기시고 위에 오르셨다. 주께서 그 위에 능력을 세상만 보이셨다. 당신의 영광은 처음부터 요즘도 이오며 처음부터 당신은 주님이시옵니까. 주여 의글성이 없습니다. 강물 속일수록 됩니다. 서로 부딪히며 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신 주님은 더 세시니 몸부림치는 바닷소리보다 세시고 방금을 물결 소리보다 더 세십니다.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책을 데오필로님께 드린다. 나는 먼저 본 책에서 예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치심을 다 기록하였다. 곧 예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신 다음 승천하신 그날까지의 일을 시초부터 낱낱이 기록하셨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의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로서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승천 축일이었습니다. 근데 평일날이라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질 못해서 이렇게 주일로 옮겨서 주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과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승천이 마지막 장면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사도들, 신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에 호련히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예수께서 로켓처럼 우주 공간 어디론가 날아갔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승천을 공간 이동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도 우주 어느 곳에 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주인으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과정에서 제자들은 심각한 오류 두 가지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제자들은 왕국 건설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다시 건설하리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민족 국가를 건설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권력과 군대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무한급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는 민족과 혈통, 피부색, 계급 등등 이 사람을 갈라놓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고 존중만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평등하게 내리는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에만 있는 그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왕국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항상 이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절대화시키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욕망과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그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대의 축복은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오류는 하늘만 쳐다보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일깨운 것 같습니다. 하늘만 넋을 잃고 쳐다보는 행위는 세상을 등지고 신비로운 세계만 지향하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나라를 환상으로 그리지 않으셨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가끔 광신도가 있죠. 맹목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허황된 환상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TV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충격이 기억에 남아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뱃속에서 크게 자랐어요. 마치 임산부처럼 배가 불룩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빨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합니다. 열광적인 기도를 하면서 천국에 가면 이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아이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이렇게 아픈데 천국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은 부모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도 그 교회 목사도 아이의 고통 앞에서 허황된 구원만 부르짖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의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의로움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느님의 축복도 전해집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은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은 저 하늘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듯이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눈물을 흘릴 때,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았을 때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하늘은 항상 우리의 등을 든든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고민하고 미워할 때 그때도 가장 큰 하늘은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얼마나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 곁에 가장 큰 하늘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늘처럼 예수께서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산책을 많이 다녔는데 서대문구에 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뒷산입니다. 거기에
꽤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의 대웅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광흑 불이시비일. 광흑,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둘인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이며 또 하나이지만 둘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가 광명이고 언제부터가 암흑인지 연결되어 있어서 모릅니다. 그런 것 같이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이처럼 오묘하게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또 유한한 이 현실, 초월과 강림,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또 하나이면서 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없이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함석헌 선생의 스승인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계세요. 이 양반이 하느님은 없이 계시다 라고 하는 아주 오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에 없이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동경하고 찾아가야 할 영혼의 세계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자, 봐라. 이렇게 하늘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종착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비록 세상 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갈 곳은 하느님의 나라, 예수께서 환영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우쭐하고 또 교만하게 살 것도 아니고 지금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착지가 없이 항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달플까요? 배가 떠났는데 갈 곳이 없어. 망망대해에 그냥 둥둥둥둥 이리저리 다녀야 되겠죠.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여러 명이 배 타고 바다로 나갔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보트피플이 돼서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 다녔습니다. 참 그 광경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이고 또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운명은 또 갈 곳이 없는, 종착지가 없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렇게 고달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초대하시고 환영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평화와 축복 속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신동엽은 동학혁명을 주제로 한 굉장히 참 웅정한 서사시를 썼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아내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시인 신동엽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절대 권력화되어 있는 그런 지배체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이것을 가짜 하늘, 먹구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머리를 덮어서 누르고 있는 저 새 항아리를 찢어야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비심이 하늘과 인간을 잇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하늘로 여길 때 내가 하늘이 됩니다. 내가 하늘이 될 때 상대방도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늘을 살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앞당겨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심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계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의 선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 선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 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를 취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음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기술을 믿으며 죽은 이들의 우주의 성성을 믿고 살리라.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을 친히 드러내 보이신 후에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아프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심을 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심을 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심을 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의 찬양을 주시되 당신은 통하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게 하시어 우리의 인성을 높이시고 천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셨나이다. 비오니 영적인 축복으로 양육받은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천상에 두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승천하시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인내를 더하시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려요? 왜 이래? 네? 지난 아까 신부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일이고, 그래서 평일이라 못하고 오늘은 예수님 승천 축일로 주일 전례를 우리가 봉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심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내려오신 그런 주일인데 전례 의상이 빨강입니다. 그래서 이날 참석을 하실 적에는 여기 주보에 나오신 대로 그 빨간색 옷을 입으시든지 넥타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속옷까지 빨간 거 입을 건 없고요. 그냥 겉옷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6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견진 교육에 대한 안내 말씀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매주일 11시에 성찬례 후에 교육관 2층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감사 성찬례는 석가모니 탄신이래요. 석가모니 탄신일이라 공휴일에서 쉬십니다. 석가모니 탄신일에는 절에 가면은 절에서 비빔밥 해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맛있어요. 가서 비빔밥도 좀 얻어 드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그 56주년 감사 성찬례 및 그 성직자 사제 및 불제 서품식이 그 5월 27일 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시에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3분의 신부님과 1분의 부제님이 서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순절 극경금은 다음 주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갖고 오신 분은 다음 주까지 꼭 갖고 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드리는 건데 주일 애찰 및 꽃 봉헌하실 분은 저 뒤에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이랑 이 봉헌을 하실 분들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일 드리는 감사성찬례가 그 우리 사제장님이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나가요.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사또미 교우가 이 저기 막 뭐라 그래? 자막을 넣고 해갖고 그 저기 뭐 좀 편집을 해서 그래서 또 나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편집해서 나간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코로나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뭐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가 좀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 사용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어떻게든지 좀 배우셔서 우리 영상 예배가 좀 보다 더 좀 활성화되고 또 널리 알려지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클릭을 많이 하시고 또 저기 좋아요도 누르시고 뭐 그러셔야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잠깐 더. 그냥 말씀.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성당에서 난 영화인 줄 알았더니 영화가 아니고 저거래요. 무슨 저기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 유리창을 다 띄었어요. 신부님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고 와서 유리창을 닦자. 그래서 교우님들이 우리 신부님 두 분하고 또 우리 이기영 베로니카 교우님하고 또 이루시아 교우님하고 또 박종실 관장하고 그래서 이걸 다 닦았어요. 그래서 이 유리가 깨끗하죠.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신부님들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이제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거 닦았는데 저는 잘 못하니까 앞으로 좀 빠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닦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아침 새벽부터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영화 촬영이 이 자리에 있었고요. 저기 여러분들 왼쪽 편에 벽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장식을 이제 했습니다. 저게 이제 없던 게 생긴 건데 영화 촬영을 위해서 저렇게 여기 성당에 쭉 뺑 둘러서 저 장식을 하고 싶었지만 저게 하나에 한 칸에 3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6칸을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거 한 군데만 하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우리 성당 내부를 저렇게 근사하게 이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기고 가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진짜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 교회 벽이 저렇게 무미건조한 흰색 벽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좀 근사한 이렇게 무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번 커다란 일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우리 자신을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 성당 내부의 시설이랑 소품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발견이 돼서 뭐 저 뒤에 책장도 좀 옮기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이 성당 안에 신앙의 빛이 더 그 광채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선거하겠습니다.